공자가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도 문제가 아니고 땅도 문제가 아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보가 문제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자가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도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분의 책을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받으니까 하늘의 문제가 아니고 땅도 문제가 아니고 오직 사람의 마음보가 문제다.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많이 모으면 그것이 행복인 줄 착각을 해요. 돈이 잘못된 거 아니죠. 돈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될 수는 없거든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도 나는 돈이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그걸 못 넣으니까 쉽게 아멘이 안 되죠. 우리가 물어보면 많은 분들한테 인생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그런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올까? 물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완벽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돈만 우리가 초월한다면 무조건 행복할까? 이런 조건도 아니죠. 고대 설화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찾는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은밀한 곳에 두라는 창조주의 명을 천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는데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바다 깊은 곳에 두자는 주장이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 주장은 높은 산에다가 두자, 그런 두 번째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두 가지 주장을 하다가 이런 안을 또 도출을 해냈어요.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데 교활하고 야망 있는 인간이 그 정도는 쉽게 찾을 것이다.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무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천사의 의견이 이제 합의 상황으로 도출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 한 천사가 그 행복을 어디에다 두자고 제안을 하냐면 인간의 마음에다 두자. 인간의 마음에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천사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 인간의 마음 안에다가 행복을 감춰 놓자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가지고 이때부터 행복은 어디에 있게 되어졌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조물주 대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그걸 위임해서 천사들이 회의를 내서 그렇게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의 가슴에 오른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님의 손은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에요. 왼손잡이도 오른손으로 올리셔야 돼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주일마다 별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반응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게 제가 부흥회 가서 1번으로 하는 게 이거거든요. 아멘이 뭐냐? 이걸 전에도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같이 아멘 해가지고 하나님도 안 기뻐하고 목사도 안 기뻐요. 전혀 누가만 기뻐하냐면 사단만 기뻐하죠. 삐리삐리하니까. 아멘이십니까? 강요된 아멘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좀 물어가지고 그냥 그래야 점심 맛도 좋고 그렇죠.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근데 신앙에는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게 너무 여러분 교회에 가보시면 제가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딱 갈라져요. 교회도 가보면 딱 그렇게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보면 벌써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니까. 제발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도 못하면서 아멘까지 못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교회를 위한 전도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도 크게 아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행복을 찾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뭐 집을 몇 채씩 사놓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자식들이 뭐 스카이 대학을 다니고 뭐 그러면 뭐 할 건데요? 마음이 안 편하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는데 마음이 안 편해서 여기 10,000명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데.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건데. 거기다가 하나 더 팁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 질문이 중요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헌금을 많이 해요, 오늘도 봉사 많이 했어요. 그게 뭐 중요해요? 예수가 없는데, 내 안에 주님이 없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은 맥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행복의 출발점이 거기로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지금 행복하다, 그건 언제든지 그냥 우수수 무너지면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목사님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해서 돈 좀 한번 만져보고 그 다음에 말씀해 줄게요. 해보세요. 그러면 뭐.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화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하는 화장, 내 마음을 화장해야 된다. 마음으로 느끼는 밝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그 시원함이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어떤 꼬마 아이가요, 교회 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인데, 교회 학교 그렇게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그 몸무게 다는 저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걔한테 물은 거예요. 자기 딸한테, 너 어제도 몸무게를 단들더니 오늘 또 몸무게를 다네? 뭔 일이니? 그렇게 해서 물었어요, 엄마가 이 애기한테. 그러니까 이 애가 엄마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 바쳤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나 보려고, 그래서 몸무게를 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도 한번 올라가 봐. 그래서 엄마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엄마 몸무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라는 얘기죠. 마음이 가벼운 게 아니라, 밝은 게 아니라, 기쁜 게 아니라 엄마 마음이 어제하고 똑같다라는 것은 그 무거움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이런 뉘앙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 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장기들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목 아프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의 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목이 굳어지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이 곧았다, 이 말은 교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제 목이 왜 저렇게 뻣뻣해? 이 말은 쟤 왜 저렇게 교만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목이 굳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들, 오늘 여유 있는 마음들, 참 저 사람은 태평양, 이 말 속에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볼 때.
열린 마음들, 까칠하지 않고 열린 마음들, 정직한 마음들,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관용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유행가 같아도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야지 여자지. 그 다음에는 집에 가서 찾아가서 하시고, 얼굴만 예쁘다고 다 여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쁜 여자분들이 많은지 아닌지 이 평가는 우리 남자들한테 받아봐야 되는데, 괜히 말 잘못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 수 있어가지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라는 거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잠언 4장 2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치장을, 저도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교인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너무 치장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을 두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깔끔하게 입고 와서.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거기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싶냐면, 여러분 마음이, 오늘 성경대로 가보면 완고해지는 것. 왜 오늘 우리의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은 수많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변하지 않을까? 아니, 어찌 보면 그 말을 저 자신한테, 설교자인 저 자신한테 분명히 먼저 전해야 되겠죠. 우리는 왜 그렇게, 나는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것인데 왜? 문제는 뭐죠? 거기다 혹을 하나 더 다는 거잖아요. 뭐냐면 항상 완고하고. 이게 완고하다는 표현이 옛날 이 개혁판은 뭐냐면 강팍하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강팍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굳어졌다는, 마음이 부들부들 해야 되는데, 부드러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데 이 굳어진 마음이 되니까 부부도 여러분 몇 시간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눈을 떠야 된다 그랬어요? 1시간마다. 이 1시간마다 눈을 떠가지고 이 예편네가 나에게 혹시라도 해코지나 안 하나 이렇게 뭐 해야 된다고요? 쳐다봐야 된다고요. 남자분들, 혹시 내 목에다가 이상한 거 막 들이대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주 요즘은 별난 세상이 돼서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못 배우고 사람이 뭐 가진 게 없고 이런 조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강팍해지면, 마음이 완고해지면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청성교도소도 가보고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서 계신 분들이 아주 뭐 대단히 얼굴이 특별한 그런 줄 아세요? 천만에 만만해요. 우리보다 더 꽃미남들이 더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들 뭐 냉장고에다가 보관하고, 세상에 참 이게 너무나 실시간으로 우리가 생중계를 받는 그런 시대에 사니까 너무 끔찍한 거를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이 나빠 보신 분들도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이제 이 간이 나빠지는 제일 출발이 뭐냐면, 여러분 이 B형 간염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 B형 간염이 굉장히, 요즘은 뭐 그래도 처리가 좀 많이 되나 봐요. 옛날에는 B형 간염은 약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B형 간염부터 와가지고 무슨 우리가 강경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보신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간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도 굳어지는 그런 병도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또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는 것은요,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은요, 더 크고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안다고요. 이 마음의 병이 몸의 병보다도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시브리서 3장 13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브리서 3장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시제가 명령형이에요. 옛날 개혁파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누구든지 왜 우리가 완고하게 되느냐, 왜 우리가 강팍하게 되느냐, 여기 먼저 우리에게 그 이유를 한 가지 먼저 말씀해 주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가지고 형제가 많아서 아니면은 뭐 성격이 그래서 뭐 이웃을 달지만 사람이 완고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강팍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굳어진 것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요즘 왜 이래? 그 문제는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지금 가르쳐 주는 게, 그러면 여기 완고하다 이 말은 굳어졌다 또 강팍하다 이런 뜻인데, 이 완고하다라는 뜻은 굳다 이런 뜻이고요, 뻣뻣하다, 목이 굳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안 좋은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태까지 마음이 가버리면,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상태까지 가면 끝난 거죠. 뭐 젊은 부부라도 각방 쓰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다른 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붙으셔야 돼요. 그 출발이 뭐라고요? 죄예요, 죄. 저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저 사람은 뭐 어때서 뭐 집안에 뭐 어때서 뭐 이렇게 하지만 절대 그 조건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서로 회개하면 부부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형제 간의 관계도, 모든 관계도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건강하게 되면 건강은 가정은 모든 건강은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적인 그 영적인 원리가 그러니까요. 영적인 원리가. 자, 여기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 이 말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라. 네 마음이 항상 부드럽게 해라. 네 마음이 항상 여유롭고 사랑이 있고 여유가 있고 관용이 있고 늘 덮어주고 이런 마음이 있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거기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 마음밭 4가지를 갖다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마음밭이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 있다고,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설교도 누가 잘 듣는 줄 아세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탕이 좋은 사람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을 하려면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 못하면 신앙의 연수만 늘어봐봤자 그거는 잘못된 종교 생활만 이루어가게 하고 잘못된 고집만 계속해서 이루어갈 소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도 그 원인이라는 거, 완고하게 되어지는 원인을 죄라고 거기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조금 더 붙들어야 될 내용, 본문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는 거냐, 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냐, 왜 우리의 마음밭이 좀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관용이 있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무언가 인정받는 그런 마음이 되고, 위로는 하나님께로 또 주위에는 많은 내 지인들로부터 그런 칭찬도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느냐, 왜 내 마음이 완고해지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로 가보세요. 8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이유가 뭐냐면 거역이라는 거예요. 거역.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거절을 해보세요. 뭐를 해달라고 했는데 정중하게 했는데 거역이라는 것은 불순종이지만 맥을 카치하는 거잖아요. 부부 간에도 남편에게 아내가 거역을 하고 또 아내에게 남편이 거역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원리들이 다 있듯이 부부간으로 함축된다면 이런 거역이 일어나면 이제 서서히 관계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섬긴다 이 말은 서로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지한테만 맞춰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거역이라는 거예요. 거역.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역은 우리가 사람과 부부간에도 그렇게 거역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에게서 여기서의 거역은 가장 큰 거역이 뭐냐면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분 앞에 거역했기 때문에 오늘 뭐가 오는 거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사람하고 관계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당연히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부간에 금실이 좋고 뭐 어떤 것이 되어져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고 친구들 간의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건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이런 날에 이 광야라는 것은 고난받는 그때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그럴 때 우리가 거역을 많이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잘 될 때도 거역을 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고난 중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상황이 뭐냐? 내가 거역했나 안 했나?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거역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걸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거역이라는 거예요. 거역.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질서 앞에 거역하고 부부간에 부모에게 누구에겐가 거역했던 그런 것들.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 아름다운 주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 거역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고한데 여러분 내가 완고한데 나의 상대방인 아내나 남편은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내가 부모로서 완고한데 내 자식이 편할 리가 없죠. 내가 완고한데 내하고 만나는 지인들이 편할 리가 없죠. 완고한 내가 교회에 오는데 교회 분위기가 좋아질 리가 없죠. 완고한 내가 직장의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을 풍길 리가 없죠.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두 번째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거기 뭐라 그래요? 미혹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혹.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눈으로 귀로 입으로 마음으로 그런 유혹을 받다 왔는지 몰라요. 조금만 저기 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세상에 살아요.
목사님들도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넘어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목회가 끝나는 거예요. 10몇 년씩 갔다가 신학 공부하고 뭐 해가지고 겨우 갔다가 이제 좀 쓸만하니까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미혹해. 나는 어떤 부분에 미혹을 많이 받는가 살펴야죠. 이게 우리를 완고하게 만든다. 많은 설명 안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를 미혹하는 거 12절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시작. 예, 악한 마음. 세 번째, 여기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2절에 우리에게 완고함을 갖다주는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자리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가 자리한 것이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이 악한 마음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아이고 하나님이 좀 이때 요 순간만큼은 눈 감아주세요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잠깐 범죄할 테니까 내가 딱 엉뚱한 손을 한번 쓸 테니까 그때만 눈을 한번 싹 감아주세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악한 마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이런 마음이 내게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처방전이었다면 이 말씀은 안 들은 것만 못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7월의 네 번째 주일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는 반드시 대안이 있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처방전, 영적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안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요, 그것은 그분이 지신 십자가요, 그것은 그분이 되신 복음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뭐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담겨지는 그 속에는 어떤 것도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그 현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찢기고 상처난 모든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의 찢겨진 마음들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새 마음, 새롭게 되는 마음,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늘에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새 마음으로 즐거운 교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만 내 마음밭이 그렇게 되는 상태 가지고는 그런 거여가는 마음과 그런 악한 마음과 그런 우리들 속에 미혹받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거룩이 담겨져 있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내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못 만들어낸다고요. 그 마음은 오직 우리의 아빠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 맺을게요. 오늘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무리 인간성이 있고 자라오면서 상처를 받고 역경을 겪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칠거칠하고 깔깔한 그런 마음들이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 마음을 취하지 못했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마음은 뭐예요? 첫 번째는 거역하는 마음, 미혹받는 마음, 그 다음에 악한 마음. 이 세 가지 때문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기적이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죄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대안은 한 가지라는 거. 마지막 여러분 14절을 읽으면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께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처음부터 확신한 게 뭐지? 그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레바퀴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이기 때문에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의 자리와 내 영원한 삶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내 가슴에 있느냐, 내 중심에 있느냐, 내 마음에 있느냐, 그분의 모든 것을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때로는 범죄해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데는 완고해도 강팍해도 굳어진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또다시 우리를 기다리면서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완고한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교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마음 가지기를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밭에 부드럽지 못한 그런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있을 것이라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즐거운 교환하시면서 이 무더운 7월의 여름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